시카고에 어떤 고급 음식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식당은 아주 맛있는 그 음식을 만드는 식당으로 많이 소문이 난 그러한 식당이었는데, 그 식당에 한 가지 골칫거리가 생겼대요. 그것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날마다 식당 문 앞에 와가지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사 먹지는 아니하고 식당 문 앞에 서성거리면서 음식 냄새만 맡는 거예요. 날마다 와가지고 음식 냄새만 맡고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보니까 이게 장사에 도움이 안 돼요. 거기서 성거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자꾸 방해가 되고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왜 여기서 서성거리십니까? 왜 냄새만 맡으십니까? 들어가셔서 음식을 사 잡수시지 왜 냄새만 맡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냄새만 맡는데 뭐 어떻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몇 번 그렇게 말다툼을 하고서 이 주인이 그러면 냄새를 맡으려면 돈을 내고 냄새를 맡으세요 이제. 이 사람이 왜 냄새만 맡는데 왜 돈을 내야 됩니까? 하고 또 말다툼이 됐어요. 몇 번 또 그런 말다툼을 하고서 이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고소를 했습니다. 재판이 벌어지게 됐어요. 판사가 양쪽 말을 들어보니까 참 그거 우습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냥 냄새만 맡는 사람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냄새 값을 내라고 하는 식당 주인도 그렇고, 그래서 이 판사가 이 고민을 하다가 명판결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그 냄새만 맡는 그 사람에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법정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손해배상금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 식당 주인에게도 그날 그 시에 법정으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돼가지고 두 사람이 다 법정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판사가 그 손해배상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식당 주인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가서 냄새만 맡으라고. 돈 냄새만 맡으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냄새만 맡은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냄새만 맡지 말고 식당으로 들어가서 돈을 주고서 그 음식을 사 먹으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냄새만 맡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냄새만 맡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정말로 그 신앙의 진수를 맛보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그렇게 냄새만 맡는, 우리말에 수박 겉핥기라는 게 있어요. 참 우리말이 재미있습니다. 수박 겉을 아무리 핥아보아도 혀만 아프지 그 수박 맛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은 정말로 신앙의 진수를, 신앙의 참맛을 맛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참으로 풍요하고 그리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풍요와 행복이 다 상실되어지고 말았어요. 에덴 동산이 상실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속에서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이 그 가나안 땅에 살 때에 풍요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어요. 그러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에도 그 풍요와 행복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들, 그 식솔들이 한 70여 명이 모두 다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무려 430년간을 종살이 하면서 참 고통과 괴로움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애굽을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어요. 그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을 모아놓고서는 거기서 보고회를 하는 가운데 10정탐꾼이 불신앙의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신앙적인 그런 보고를 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나머지는 모두가 다 40여 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떠한가? 나는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그것을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광야는 사실 물론 구원은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더라도 그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을 다 참여했어요. 유월절을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세례도 받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또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었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수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계속 방황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세례도 받았고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다 듣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지만은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80% 이상이 아직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참 힘든 곳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곳입니다. 집도 없습니다. 또 음식도 제대로 없어요. 마실 물도 제대로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모든 것이 다 피폐한 곳이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지만은 그 만나를 먹어도 늘 배고팠을 거예요. 그리고 40년간 그 만나, 사실 맛도 없는 그 만나를 늘 40년간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또 물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나오는 그러한 물을 마시게 하셨지만은 늘 갈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근근히 살아가는, 근근히 목숨만 이어가는 그러한 삶이었지 거기에 무슨 풍요한 삶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40년간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참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40년간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지만은 오죽했겠습니까? 40년간 그러한 옷을, 40년간 그 신발을 신고 다녔으니 오죽했겠어요. 바로 그러한 삶이 광야의 삶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육신적인 삶의 풍요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근근히 명맥만, 목숨만 이어가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보시면은 시편 106편 15절에 보시면은 시편 106편 15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바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광야에서의 성도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주셨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도 주셨고 어떤 때는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메추라기를 동원하셔가지고 고기를 먹게 하시긴 하셨지만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었다고요? 쇠약하게 되었다고.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고.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그들의 영혼이 파리하게 되어졌었다고. 파리하게 됐었다고, 쇠약하게 되었었다고, 보잘것없이 되었다고. 광야에서의 삶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육신적인 삶에 풍요함이 없었고 영적인 삶에도 풍성함이 없었어요. 거의 기쁨이 없었어요. 정말로 만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문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풍요하고 만족함이 있는 삶이 바로 가나안 안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랬고 영적으로도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언제 맹수가 공격해 올지 모르는 삶입니다. 언제 외적이 침략해 올지 모르는 그러한 삶이 바로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거기에 안식이 있었어요. 평화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안식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에 안식이 있을 거라고.
거기에 바로 평화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삶과 가나안 안에서의 그 삶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가나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풍요와 그리고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고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속해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 거기서 죽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방황하다 죽었을까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21세기에 지금 신앙생활 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두 가지 이유. 첫째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뭐 때문이었어요?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 본문 그 앞에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12정탐꾼 중에서 10정탐꾼이 불신앙의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을 악평했다고 했습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우리가 들어가서 살 땅이 못 된다고 그렇게 악평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안악 자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장대같이 키가 크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이제 버림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 심히 원망하고 하나님께 심히 불평하면서 그들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말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다 듣고 계세요. 우리가 의심하는 말 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말을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우리가 여기서 죽을 것이다. 우리의 처자들이 죽을 것이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 대로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분네의 아들 29절에 보시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보았습니까?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몸소 본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아침에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표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마신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온전한 진정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 그들은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22절 보시면은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뜻입니다. 10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안 세시고 계시는 것 같지만 다 세고 계세요. 너희들이 10번이나 나를 의심했다.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엄청난 능력과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신앙 초기에 어떤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표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이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늘 표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초보적인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발전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표적과 기적 능력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능력과 기적, 기도 응답이 있으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그것은 표적과 기적과 능력에 기초한 믿음이에요. 그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능력을 행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막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에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는 보는 것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둡더라도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또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인생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참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서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다시 닦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전진해 나가야 돼요.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계속 초보적인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둘째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못 들어갔냐? 두 번째 이유는 요단을 건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뭘 건너지 못했어요? 요단을 건너지를 못했어요. 요단을 건너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강을 건너야 돼요. 첫째는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아 세례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요단을 건너야 돼요. 요단을 건너야 돼요.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나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이 사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새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 정과 욕심을 정욕과 탐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렇지 않냐면 우리가 늘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사는 신앙생활을 받게 되지 못합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꽝 못 박아 버릴 때 자기 자아를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다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거 죽여야 돼요.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 그런 것도 죽여야 돼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꾸어져야 돼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때 바로 그 삶이 바로 요단강을 건넌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살아요. 옛날 그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이 그 살아생전에 늘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건 다 내 뜻대로 되는데 세 가지가 안 되더라. 첫째는 골프공이 내 뜻대로 자기 뜻대로 안 가더래요. 저는 골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그 골프공이 그 뜻대로 안 가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가 뜻대로 안 되느냐면은 미풍이 뜻대로 안 됐대요. 사람들이 미풍 그 조미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조미료를 미풍을 사러 와가지고도 꼭 미원 주세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더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일찌감치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지나가는 얘기지만은 그 이병철 회장이 이 세상을 떠나기 꼭 한 달 전에 24가지 질문을 던져놓고 이 세상을 떠났어요. 24가지의 질문을 던져놓고 그 가운데서 7개만 제가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4가지, 그 24가지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을 해놨더라고요. 신에 대한 존재, 신이 정말 존재하는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 영적 고민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고통과 불행과 죽음이 왜 있는가? 이 세상에 왜 고통과 불행이 있고 죽음이 왜 있는가? 그 다음에 죄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성경은 무엇인가? 또 영혼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무엇인가?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는가?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가? 자기가 부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고민도 했었던 모양이에요. 이런 영적인 질문을 피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못 받았는지 저는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 그리고 자기 생각 그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주장과 내 고집이 세면 말이죠,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고집과 내 주장, 내 의견, 내 생각.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이론을 다 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고. 우리는 모든 이론을 다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내 교만도 다 그리스도께 다 꺾고 복종시키고 내 생각, 내 이론, 내 주장, 내 고집 그런 거 다 주님께 다 복종시키고 다 주님께 다 순종하면서 그런 건 다 십자가에 다 못 박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그러한 삶이 비로소 요단을 건넌 삶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빨리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지 않아가지고 그냥 거기 매달려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도 힘들고 그 보는 사람들도 힘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고 그냥 살아가지고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십자가 위에서 살아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신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고. 그래서 빨리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찌감치 다 나의 것은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끊고 나의 주장, 내 의견, 내 뜻 그거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테네시주의 옛날에 내시빌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사의 제목은 크레이그 부인은 어떻게 된 사람인가? 크레이그 부인은 어떻게 된 사람인가? 라는 제목의 칼럼이 거기 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리사 크레이그라고 하는 이 부인은 80세의 생일을 맞은 그런 할머니였는데 80세 생일을 맞이한 할머니였는데 이분이 20년 동안 그러니까 아마 60세부터 80세까지 20년 동안 한 번도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이 없는 사람이었대요. 한 번도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이 없는 사람이었대요.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미국 성도들은 안 그래요. 미국 성도들은 주일 성수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교인 멤버들이 한 1000명 돼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은 평균 한 100여 명밖에 안 돼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20년 동안 한 번도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참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이제 크레이그 부인은 어떻게 된 사람인가 라는 신문 기사가 났는데 거기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크레이그 부인에게는 지난 20년 동안
눈보라치는 주일도 없었다는 말인가? 주일에 예기치 않은 손님이 찾아온 적이 없었다는 말인가? 밤늦게 잠자게 된 토요일도 없었다는 말인가? 주일에 야외로 놀러 나가거나 감기도 걸린 일이 없었다는 말인가? 지난 20년 동안 텔레비전 설교로 한 주일쯤 때우려는 생각도 나지 않았다는 말인가? 이런 신문 기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신문 기사가 나갔을 때에 그 할머니가 그 기사를 읽고 그 신문 편집장한테 편지를 보냈대요. 이 할머니 참 재미있는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가 그 편집장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편집장님 귀하, 훈련소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병사에게 귀하가 질문한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해당될 수 있는 것인지 훈련소 소장에게 전화로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대요. 그 할머니는 자기가 지금 영적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있는 훈련병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걸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그냥 세상적인 것에 끌려다니면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자기 주장, 자기 고집 피우면서 그렇게 살다가 헛된 인생 살면서 광야에서 헤매면서 그렇게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지금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심각하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거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금 살다가 광야로 다시 나와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가서 거기에서 계속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사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거하시고, 그리고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단강을 건너서 정말 세상적인 것 끊어버리고 잘못된 것, 세속적인 것 그런 거 끊어버리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면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심으로 정말로 풍요하고 행복한,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늘 체험하면서 그렇게 사심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